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를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들을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들을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들을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폐하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킬 계획을 다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문나라를 심판하시는 철퇴로 이제 바벨론을 이제까지 사용하셨으나 이제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오늘 이제 그 나라 이름이 나와요. 메데 바사의 공격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의 청중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집은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다 있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반드시 말씀을 하신다고. 그 음성을 잘 듣고 말씀대로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번 주보에 제가 삶의 정돈이라고 써드린 거예요. 잘 가서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다고요. 미리.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지금은 이 백성들이 절망의 순간이에요. 예.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일제 압제당하고 막 그 고통스러운 솔직히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겠습니다. 네, 2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철대 곧 무기라. 여기 너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하나님은 그래서 악인도 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들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며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도 그래요. 자꾸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해. 그럼 네 맘대로 하면 결국은 뭐가 올까요? 고통이 와요. 왜요? 부모는 정말로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걸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지가 고통당하고 깨닫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부모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부모는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실은 얘들아 우리 예수 잘 믿자. 그 얘기도 잘 살자 그 소리예요. 오히려 여러분 모범생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모범생이면 괜찮은 줄 알아.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모범생일수록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는 모범생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야 세상 출세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 아들 뭐 모범적으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또 뭐 집 밥벌이 잘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것이에요. 모범생은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게 될 수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진짜 사랑하면 그걸 깨트린다고요. 인생은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깨달아서 부모의 말씀에만 순종을 해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내 자녀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을 정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번 주보에 아주 가장 간단하게 주보 면 앞면이 좁으니까 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라고.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삶이 안 정리됐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요. 그건 안 정리됐다는 얘기예요. 삶이 예수 안에서 정리돼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상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벨론을 나의 절대 곧 무기로 썼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 국가들을 멸하며, 이게 분쇄하는 단어가 깨트린다는 얘기에 자꾸 나와요. 21절. 내가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이 시대에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22절.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사람이요,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져요. 길 가다가 차가 와서 들이박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날마다.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요. 그죠? 하루하루 감사해요. 하루하루 별일 없는 게 엄청나게 감사해요. 진짜 무슨 일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날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중환자실 안 가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만 올라도 그렇잖아요. 보면 제가 어제 치과에 이렇게 갔는데 뭐 어디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어제 이 빼고 왔는데요. 이거 오늘 새벽에 이거 설교할 수 있겠어? 피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새벽에 피가 다 멈고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이 하나만 빼도 그래요. 이 하나만 빼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23절.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의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여호와의 절대했던 바벨론의 그 모든 세력을 내가 다 분쇄해버리겠다. 이제 내가 너의 악을 심판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 24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강대국이니까 엄청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어떠신 분? 갚으시는 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해져요. 언제나 세상은요, 정의가 꼭 강자의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정치판 보면 알잖아요. 보면요, 저게 언제나 인간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거의 다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결정을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공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말이 옳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강해지면 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뭐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력이 생기고 힘이 세면 자기 마음대로.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 잘 들어요. 말을 기죠? 근데 이제 2살만 넘어가면요, 벌써 지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지 맘대로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3살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의 바른 아이로.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2살 배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벌써 2살만 돼도요. 그걸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야죠. 바른 길을. 근데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버릇없는 부모가 문제라고.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버릇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안 대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되시는 분이세요. 정말 영과 진리로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잘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거예요. 오늘 찬송 그 찬송이에요. 주여 우리 무리를 잘 오늘 가서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잘 보시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쭉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찬양 한 장을 드려도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드리는 찬양과 모르고 드리는 찬양은 다른 찬양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새 노래라고 나오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에 쉬운 얘기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뭐 나실 때 괴로움 부르지만 입술로만 부르는 거라고 지금은. 근데 너희들이 시집가서 네가 나보라고. 네가 자식 낳고 보면 우리 엄마도 죽을 고비 넘겨서 나를 낳구나 그 생각하면서 어머니 은혜 부를 때 그때 눈물 나는 거라고. 너희들은 지금 입술로만 부르는 걸 모르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구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해산의 속에서 낳구나, 그걸 깨닫고 부를 때 이게 새 노래가 되는 거라고. 가사는 똑같다고 지금 부르는 가사랑. 그렇죠? 그런데 네가 시집가서 애 낳아보면 그때 안다고. 그때 마음이 찡한 거잖아요. 시집가서 애 낳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아이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때 깨닫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러죠. 니들 아직 몰라. 시집가서 낳고 그때 엄마의 존재를 그때 아는 거야. 그리고 진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나실 때 괴로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게 새 노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여러분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만큼 진짜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벨론의 악을 반드시 갚아줄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살아. 지금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바벨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내 원수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됐다니.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들을 세상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악으로 가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제 나는 너의 원수가 되겠다. 나의 오른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26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뚫이나 촛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뭐가 된다?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엄청나게 네가 강대해 보이고 온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지만 내가 황무지를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이제 메대와 바사, 그 시대의 이제 강대국을 동원해서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들을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예, 28절,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동원할 것이냐? 메대 왕을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들을 치게 하라.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사세요? 잠언 19장 21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언제나 보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꼭 욕심으로 자꾸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욕심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더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뜻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내 뜻 맞춰달래요. 틀렸잖아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봐야 돼요. 성경 안 보면 어김없이 내 뜻대로 가요. 내 감정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가요. 어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이에요, 양. 주님이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할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양은요, 날마다 먹는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린 양이라니까요, 양. 양은 지 집도 못 찾아가요. 양은 눈도 어두워서 앞에서 잘 못 봐요. 예. 이게 정말 좋은 꼴인가 그것도 구분도 못해요. 그래서 독초를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은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죠, 나. 이게 내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그걸 너희는 양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주님이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날마다. 온 세계도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저 악한 것들이 형통하는 것 같았지? 아니, 내가 심판해서 다 망하게 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세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요,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 잘 되는 것도 없고, 저 악한 것들은 막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막 타협도 잘하고 적당히 잘하는데, 저것들은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러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 73편 말씀이에요.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핍박이 있고 어렵고, 악인들은 그런 게 없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럼 시험이 온다니까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가장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멸망한 거죠.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래야 부활의 승리가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달래요, 자꾸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비결이 있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반드시 밀알이 땅에 묻혀서 썩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놨다 2000년 지나도 그건 한 알의 밀알일 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희생을 안 하고 십자가 안 지고 열매를 자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저걸 믿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다 형통하는 것 같고 세계 최대 강대국 같지만 아니야. 내가 황무지로 만들 거야. 그 땅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뭐라고요? 내 계획이 있었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진짜 일이 일어났어요. 메데 바사에게 바벨론 완전히 망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제한테 해방된 거 아니에요. 미국 힘으로 해방됐어요. 쉬운 얘기로.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해방도 사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자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조그만 어려움은 불안해하고 세상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은 평생 불안 속에 살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다 돈 의지해요. 돈 안 좋으세요? 좋지요.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많으면 좋아요. 편하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그런데 그게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광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참 평안이 있으니까, 참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 세상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환경만 안 돼요. 수온만 올라가도요, 물고기가 다 죽잖아요, 보면요. 그 어부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수년을 길렀는데 온도만 몇 도 올라가도요, 물고기 다 죽어 뜨잖아요. 그럼 그에 끝난 거잖아요. 그 모든 노력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 농사를 안 져도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농촌에 태풍 와가지고 사과밭에 사과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가슴이 멍멍하대요. 야, 1년 농사 다 끝났네.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온만 조금 올라가도 물고기 다 죽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쉽게 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 얘기죠. 사람이 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죽여서라도 널 살리기를 원해. 너를 정말 잘 살게 하기를 원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30절. 바벨론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쇠한 여인과 같이 이제 바벨론은 약해서 부러지고 망할 것이다. 31절.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습니다. 32절.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이다 아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은 이 바벨론 납제 속에 말하자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해방을 줄 것이야. 내가 때가 되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게 무척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 모든 것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된다고요. 자꾸만.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세요.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주님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통하여. 꼭 예를 들면 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그런 건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진짜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요. 3번 진짜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음성을 들었다고 육성을 들듯이. 그래요. 평생 90세까지 신앙생활을 해도요, 진짜 그런 경험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만나요? 말씀과 기도 안에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렇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내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섬세히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를 저희가 날마다 바라보며 불의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진실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새벽 미명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